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혹시 주여,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설명을 해줘야, 요게 지금 이해가 돼서, 더 이해가 돼서, 요게 지금 요만큼만 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죠, 사실은. 무슨 말인가. 1층, 2층, 3층이니까. 뭐 이해가 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요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해를 시키나. 그래야 이게 말씀이 참,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될 텐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예수입니다. 분명히 함과 야벳과 셈인데 이름을 셈, 함, 야벳이라고 성경에 쓴 것은 야벳부터 시작해서 함을 거쳐 셈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야벳이 함으로 함을 거쳐 셈이 되면 노아가 된다 해서 안식이라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셈, 함, 야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셈도 알았고 야벳도 알았어요. 그러면 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이 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함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함이요. 왜 미스테리한 인물이냐면 이 함의 자손 중에서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이 나오고 이 바벨론, 애굽 이런 게 다 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함의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그게 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은 예수를 죽이는 반대 입장,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 이게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모르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제 백전백승하잖아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적을 알면 신기하게도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함은 뜨거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이라는 함이라는 이름은 하맘이라는 뜨거워지다. 하맘, 뜨거워지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뜨거워지다라는 이름이 원래는 이게 하맘이라는 이름을 쭉 이렇게 이렇게 쭉 다른 이제 하맘이를 사용한 단어를 이렇게 쭉 보면요. 따뜻하다. 몸을 덥게 입히다. 그러니까 추운데 덥게 입혀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호해서 따뜻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함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함이라는 이름은 하맘, 이 하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따뜻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나안이 함의 아들인데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케나안입니다. 이 케나안이라는 걸 왜 이름을 등장시켜서 왜 가나안을 갖다가 야벳과 셈이 이렇게 정복하게 만드냐면 이 케나안은 원래 이름 자체가 낮추어진이라는 이름이에요. 낮추어졌어. 원래 있는데 낮춰놓은 거예요. 막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중간에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밑으로 깔아 뭉개버렸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으로 함을 가나안으로 해서 깔아 뭉갰다. 밑으로 밟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낮춰버렸다. 이 카나에서 온 말인데요. 카나가 복종하다는 단어입니다. 항복하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굽히다, 낮추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은 원래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함을 갖다가 밟아놓은 거죠. 밟아서 밑으로 낮추어버린 겁니다. 무릎을 꿇려버리고 항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항복되지 않으면 이 3층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벳이 함을 거쳐서 셈으로 가려면 항복시켜야 되거든요. 함을 항복시켜서 무릎을 꿇려놔야 셈으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정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율법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였어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게 율법의 최고였기 때문에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쯤 됐다. 사람을 이렇게 죽일 때쯤 됐으니까 이때 됐다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율법에 넘어진 사도 사울을 갖다가 올려버서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율법을 정복해야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으려고 했어야 되는데요. 율법을 깨달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종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진리를 그냥 무조건 내가 깨달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알아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깨닫겠어요. 이게 순서가 다 있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유전과 전통으로 들리는 대로 우리가 듣고 살다가 이제는 율법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의 내용을 깨달으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왔을 때 그때 선악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전에는 선악과를 못 건드는 거죠. 그래서 함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는 이 함이 정복되지 않으면 선악과인 거고요. 그러면 함이 그냥 지배하잖아요. 그죠? 선악과. 근데 함을 정복해버리면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사라지고 샘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여기에. 그러니까 요 반드시 거쳐야 할 광야란 말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시작할 때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누구한테 시험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냐면 함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마귀를 상징하면서 선악과를 상징하면서 이거를 정복했을 때 율법의 깨달음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성경에서요. 나쁜 인물로 쓰여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해해야 될 그런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이 가나안, 함의 자손 가나안, 이게 애굽의 하갈에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진 않죠? 예, 이스마엘은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사냥꾼. 에서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죠? 에서가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에서가 야곱으로 고통받고 이스라엘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바꿔요. 야곱이 에서 옷을 입고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 옷을 입고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축복을 받으면 야곱이 지금 뭐를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정복하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복을 만났다.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야곱이 율법을 농사하여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좀 보는 시각을 좀 이렇게 알겠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성경을.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 항상 누구의 종이에요? 이 덮개의 종이에요. 항상 율법은 진리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아래에, 그러니까 셈이 이 장막이 되는 거죠. 셈이 장막이 되고 셈이 함을 항상 아래에다 놓고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의 종이죠. 진리가 율법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광야가 마지막 코스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코스고, 그리고 광야는 거쳐가야 할 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인 거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견디어내고 이겨서 나가야 될 그 우리의 여정에 항상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여정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정복해야지 나가니까. 이 사람을 이겨야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서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데리고 간 자가 누구예요? 천사가
성령에 이끌려 천사가 예수님을 데려간 거예요. 성령이 데려간 거예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려면 광야로 가서 이기고 가야 되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 광야에 있는 자, 그가 함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0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 창세기 10장 9절. 구스가 이제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용사랍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 10장 9절에, 창세기 10장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사냥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짜이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사냥함, 추격이란 단어인데요. 이 짜이드라는 단어가 점심이란 단어도 돼요. 점심. 그럼 왜 이 짜이드가 왜 사냥하는데 점심이란 단어도 될까? 아침이면 안 될까? 저녁이면 안 될까? 안 돼요. 점심이 돼야 돼요. 이게 쭈드에서 온 거거든요. 쭈드라는 단어가 사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람을 사냥한다, 짐승을 사냥한다, 사람을 사냥한다 할 때 쭈드라고 사용합니다. 근데 이 쭈드라고 하는 이 짜이드가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0장 9절에. 그러면 이 사냥꾼은 보통 뭘 가지고 다니나요? 사냥꾼은 이걸 가지고 다니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 다닌다. 활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럼 활을 가지고 다니면 활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활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다녀요? 뭐 다니면서 활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다니면 뭐 사냥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뭐 활 가지고 이렇게 딱 뒤에다 폼 잡고 다 이렇게 이렇게 뭐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폼 잡고 딱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다니면 사냥꾼, 저 사람 사냥꾼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게 활을 갖다 딱 해가지고 뭐 동물도 이렇게 딱 해서 딱 잡고 뭐 이러면 이제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동물을 잡을 때, 그죠? 짐승을 잡을 때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활을 가지고 누구를 갖다가 맞춰서 쏠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니므롯이에요. 그죠? 구스의 아들. 이게 함 자손이에요. 함 자손은 활을 가지고 사냥하는 자예요. 그러면 누구를 갖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목표로 쏠려고 하는 자예요. 그죠? 예수님을 목표로 쏠려고 그걸 사냥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이 사람을 갖다가 여기 사냥꾼이다라고 써놨을 때는 예수님과 반대, 예수님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 편에 서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성경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놓고 그 사냥감을 놓고요, 여기서 사냥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사냥할 때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하잖아요. 그럼 활을 가지고 사냥하는데 활이 어떻게 생겼나요? 활이요. 어떻게 활같이 그렸나요? 활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활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다 이제 줄이 있어야 되겠죠? 활만 이렇게 있는데 줄 없으면 무슨 활이에요? 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살은 어떻게 놔야 돼요? 화살을 이쪽으로 이렇게 놔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쏠 때 어떻게 쏘나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화살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맞추려고 이 화살을 예수님을 맞추려고 이렇게 해서 쏘려고 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화살을 갖다 이렇게 해서 딱 쏘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사냥꾼이라는 이 단어가 짜이드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짜이드가 사냥한다, 추격한다는 것도 있지만 점심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점심. 그럼 여러분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예?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보통 12시에서 2시까지 점심시간이죠. 근데 만약에 뭐 천천히 식사한다면 12시부터 3시까지 먹어도 되잖아요. 5시까지 먹으려고? 12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이제 바로 저녁 시간 가지려고. 보통 점심 식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2시부터 1시나 2시나 3시나 이렇게 이제 뭐 차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을 하면 12시에서 3시까지가 점심이에요. 오후 점심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예요? 요 시간이에요. 딱 요 시간. 희한하죠. 그죠? 예수님이 함의 화살을 맞고 심장이 터져서 죽는 시간이 바로 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대낮에 어두컴컴해지니까 사람들이 무서웠다고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 이 백부장이 저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을 이 활을 가지고 이렇게 쏴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쏴서 그 하나님을 맞추고 그 하나님이 죽도록 하는 그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이거를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진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알고는 있었지만 율법을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내용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은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내용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장에다 화살을 꽂는 거야. 그게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내용을 모르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더라. 출발은 했는데 중간에 이 함의 자손을 섭렵하지 못했어요. 함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2층을 거치지 못하면 3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2층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죠. 율법 안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걸 깨달아야 쉔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 이름을 얻게 돼. 그 이름을. 그리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노아가 된다는 거죠.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1, 2, 3층으로 이루어진. 자, 우리가 활을 갖다가 이야기했으니까 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9장 13, 14절 한번 봐봐요. 9장 13, 14절. 요것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뭐 물론 읽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읽고 마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3, 14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돼 있죠. 무지개라는 단어가 케셰트라는 단어입니다.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개라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는 케셰트라고 써요. 이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사냥꾼이라고 하는 걸 아까 지금 함자손을 그 구스의 아들 리므롯을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활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활은 케셰트예요. 근데 무지개가 케셰트예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걸 알려주려고 언약의 무지개를 둔 거예요. 제가 활을 갖다 밑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왜냐면 무지개가 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비 올 때 무지개 보면 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봤어요? 무지개가?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더라. 이런 게 있었냐고, 여러분 볼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 생겨요. 무지개는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타원형으로요. 이렇게 생겨요. 왜 이렇게 생길까? 밑에서 화살을 위로 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 무지개라는 캐셰트라는 단어는요,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이 활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냥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요, 사냥꾼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를 사냥한다고? 예수를. 예수의 심장을 쏘는, 이게 언약이라고요. 너희들이 나의 심장을 쏘았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대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노아 홍수로 심판한 거야.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쏠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그 심장이 터지면 이 모든 언약은 완성될 거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뭐 홍수 안 내린대, 이제 앞으로 뭐 심판 안 내린대. 그렇게만 보면 여러분, 무지개가 심판 안 내린다, 물 심판 안 내린다 그러면 불 심판 내리는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물 심판 이제 하고서 물 심판 안 내린다고 해놓고, 그러고 이제 신약에 가면 불 심판 내리는데. 그럼 그게 무슨, 심판 안 내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심판 안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무지개라는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언약을, 약속을 완성시키는 게 무지개, 캐셰트, 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활. 너희들이 나를 쏜 거야. 너희들이 나를 쏘아 나를 죽일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언약은 끝나는 거야. 이 모든 심판은 다 끝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심장을 터뜨려 죽이면 이 모든 심판은 끝날 거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고요. 캐셰트. 언약의 활 무지개입니다. 이게 무지개라는 언약인데 이게 캐셰트, 활, 화살, 구부린다라는 단어를 가진 코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코쉬가 구부린다는 단어고요. 의미고 올가미를 놓다, 덫을 놓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려고 우리가 덫을 놓는 거죠. 이게 캐셰트 언약이에요. 야코시에서 나온다는 이 야코시라는 게 함정을 빠뜨리다, 함정에 빠뜨린다. 그리고 사냥꾼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올무를 놓다. 이게 야코시라는 단어예요. 이게 카샤에서 나온다는 카샤가 완강하다, 목이 곧다, 고통스럽게 하다, 힘들다. 목이 곧고 단단한 백성. 그게 카샤, 야코시, 사냥꾼, 올무를 놓다, 함정에 빠뜨린다. 이게 코시, 올무를 놓다, 덫을 놓다. 캐셰트, 화살, 활, 구부려서 나를 공격할 것이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이 활을 활이라는 단어가, 캐셰트라는 단어가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진짜 이거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창세기 49장 24절 한번 봅니다. 24절. 23절, 24절에 보면요. 23절, 24절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활 쏘는 자가 나와. 이 활 쏘는 자가 바알 헤츠라는 단어입니다. 활 쏘는 자, 활 쏘는다는 게 헤츠라는 단어고, 활 쏘는 사람, 이게 바알입니다. 바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남편, 주인, 결혼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헤츠라고 하는 이 활 쏘는 거, 활 쏘는 게 헤츠라는 게 찌르는 겁니다. 화살, 창, 찌른다. 이게 원래 화살도 창처럼 생겼잖아요. 이 화살을 조금 두껍게 만들면 창이잖아요. 그래서 찌른다, 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하짜쯔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잘게 썰다라는 말이고 이게 나눈다, 찌른다, 화살을 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를 쏘았으나 할 때 그를 쏘았다라고 되어 있죠. 쏘았다, 라바브입니다. 라바브. 이게 뭐냐면 던진다는 뜻이에요. 증가하고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다 왜 이렇게 화살로 쐈는데 왜 쏜다는 의미를 라바브라고 했을까? 이게 왜 그렇게 썼냐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증가한다. 그러니까 많아진다는 거야. 뭐가 많아진다는 거야? 여러분의 의견이 많아진다. 여러분의 말이 많아진다. 자기 말이 많아진다. 자기 생각이 많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씀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강해진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창세기 49장에 23, 24절의 말씀에서 23, 24절의 말씀에서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 요셉의 활은 어떻게?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요셉의 축복.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다른 적군들이 너를 쏘아 너를 죽인다. 그런데 너는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네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활이 훨씬 더 강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원래 문자가 율법이라는 걸 너희가 네 생각과 네 뜻으로 율법을 해석하여 네가 스스로 많이 알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바리새인들이 대적했죠. 그죠?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바울도 그랬죠. 사울이었을 때 막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율법의 내용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러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자기의 심장이 터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를 깨닫게 되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다 바뀌어져 되겠죠. 그러면 여호와라는 그 목자의 손을 의지하여 그 율법의 내용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것이 율법을 정복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합니다. 보세요. 복은 영생이로다. 그리고 영생은 예수님입니다. 땅과 아들이 있어야 복인데 땅은 방주고 노악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진짜 성막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층과 2층과 3층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야벳은 함으로 함을 정복할 때 셈이 되고 셈이 완성이 될 때 노아가 돼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 행복 진짜 기쁨의 자유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행복 그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복 하나님의 말씀의 복 이 말씀을 그냥 글자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 뜻을 잘 깨달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는 복이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 그 복 예수를 깨닫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의 속에 간직해서 이번 한 해에도 진짜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되어 그 말씀을 정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의 의미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말씀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셈의 축복을, 우리에게 노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에 있는 자가 광야로, 광야에 있는 자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진정한 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